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들 사모하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왜 그럴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랬잖아요.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자라나지 않으면 맨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때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과정을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도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의 지시대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다.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그래, 애굽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 자가 죽고 난 후에 천사가 다시 지시하잖아요. 유대 땅으로 가라. 인도함 받은 것이 그것이 갈릴레에서 얼마 안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12살까지 성장했는데 12살 때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명절을 지키잖아요. 그때 알았나요? 누가? 아무도 몰랐지.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고향으로 명절을 지내고 다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나중에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이 아들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논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나무라잖아요. 왜 명절 예식이 끝났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아들을 12년 전에 한 마리아는 알잖아요. 왜? 임신할 때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성령을 덮으셔서 아이를 갖는데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 메시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와가지고 18년 동안이나 성장한 것은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가에 와서 침례 받으셔서 그때 성령이 임했다. 왜 30세냐는 거예요.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12살 됐으니까 가서 12년만 있다 와도 24살이면 한참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왜 30세쯤 돼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왜 30살이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냐? 그건 야곱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로 인정한 요셉이 꿈에 계시를 받고 소년이니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형들한테.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다 너한테 엎드려 절한단 말이냐. 눈이 가시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면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눈에 가시까지 생각했다가 야곱이 요셉이 16, 7세 됐을 때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심부름 보내잖아요. 그 형들한테 요셉이 왜 찾아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걸 갖다 주러 지금 간 거예요. 근데 형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꼬부라졌어. 저걸 없애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만 색동옷을 입히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만 색동옷을 입히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려. 근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니까 자기들한테 먹을 걸 가져갔는데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일 게 뭐가 있느냐. 그 상인들한테 팔자.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게 요셉이야.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서 어떤 시련을 겪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자마자 애굽의 그 총리 보디발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보디발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소년이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음탕한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의 그 이성의 놀이개거리 삼으려고 가진 유혹을 다 하잖아요. 눈짓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미혹에도 요셉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나중에 노골적으로 나하고 동침하자. 요셉이 설명하잖아요. 주인께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한테 위임했는데 아내인 당신은 나한테 타치할 권한 안 줬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성경 읽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소년 요셉이 얼마나 엄청난 유혹을 받았나.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보디발이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사온 그 히브리인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요셉은 억울하게 하데스 감옥에 갇히게 됐다. 하데스란 말은 땅속의 옥이란 얘기예요. 지하 감옥. 거기에다 가둬놓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셉이 몇 살까지 기다렸느냐?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3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셉은 13년 동안을 하데스 감옥에서 감옥살이하고 30세쯤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를 다 옛날에 다 작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왜? 성령 안 받았으니까 읽어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왜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는지, 또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가서 하데스 감옥에서 13년 동안이나 나이가 30세가 되니까 그때 이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30세가 될 때까지는 뭐하는 준비기간이에요. 준비기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서 뭘 합니까? 자라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0세 이전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게 유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애굽에는 이제 고왕조 시대가 끝나고 중왕조 시대가 돌입됐는데, 중왕조 시대가 누구냐면 그건 애굽 사람이 왕이 아니라 중동 사람이 왕이에요. 그때는 중왕조 시대란 말이에요. 중왕조 시대에 애굽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아들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계획하셨다라고 가르친 것은 왜 그러냐?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예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다.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6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볼 수 있어야 내가 누구인가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장하여 보이지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걸 버리고 감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30세 이하 때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케 한 게 아니에요. 30세가 돼야만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겠지. 그러니까 나 개신교에 있을 때도 목사 그 안수 받을 때도요. 아무리 신학교를 일찍 졸업하고 했어도 30세 이전에는 뭐 전도사로 있고 뭐 또 나중에 뭐 강도사라는 이름도 만들었잖아요. 강도사로 만들어 가지고 30세가 찼을 때 그때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줬다고. 그게 유대인들에게 유래를 빼다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 보고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11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생활비를 당연히 충당해 줘야 된다. 왜 구약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입에다 망을 씌우지 않고 일하는 소는 먹을 것 준다. 그런 유대인들의 그 이론에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는 완전히 뒤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성장해야만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성장해야만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상고해 보여야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그러지? 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짝이 있고, 짝이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짝으로 돼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피조물이 어떻게 변개시킵니까? 어떻게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 할 거 지 해버리고 더 할 거 더 하고 합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성장해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사도 요한이 분명히 계시 받을 때 그렇게 받았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천년왕국 때 분봉왕으로서의 자격, 또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사함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기록됐느냐?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11장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들만 들어오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들어옵니까? 제사장들은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 천사가 갈대를 주면서 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왜 그래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성령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도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유대교는 다 가짜지. 왜? 그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보시라고요. 유대교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자기들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한다. 그러면서 멜기세덱 대제사장,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구냐?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한 분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소까지 들어와서 지성소로 인도하는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지 제사장이 직분이 있죠. 그래야지 제단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또 물두멍에 와서 손발을 씻고 성소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갈대 같은 뭘 줬다고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사이즈를 재라는 거예요. 자격이 됐나 안 됐나.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 뜰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성소 안에 못 들어와요.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죽으셨다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성막에서 계명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은 어디 갑니까?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물두멍에 와서는 손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들은 제사장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재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와 여기 제단과 성소만 측량하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라 그랬어요.
42달 동안. 42달 얼마예요?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게 언제입니까? 1300년 반이란 말이에요. 확실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금초대가 있잖아요. 금초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거하시냐?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빈틈이 없어. 그래 읽어야 내가 퍼즐을 맞출 수 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죠. 두 증인.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할 자. 두 증인이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1260일은 1300년 동안이잖아요. 42달 동안. 그러니까 그때는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며 두 촛대니라. 두 올리브나무는 뭐예요? 올리브는 유대교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도 분명히 두 증인이 나오고 두 촛대는 유대인이 아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자. 다 계획되어 있어요. 짜여져 있어요. 이거 빈틈이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을 제사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의 사역이 뭐냐? 42달 동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무적이잖아요. 이 두 증인이 사역이에요. 1260일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즉사하는 거죠. 해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이 증거를 끝마침쯤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1260일이 끝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명 다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들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무적이잖아요. 근데 사명을 다하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거 누가 거역할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해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는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리라. 순교하는 거지요. 또 백성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을 몸들을 사흘 반 동안을 구경하여 그 죽은 몸들이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비참하지요. 무덤에도 못 들어가니까. 순교자의 두 증인의 죽음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고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